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에게 파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왜 파셨었죠? 이스라엘의 버릇을 단단히 한번 고쳐보시겠다고 파신 건가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셔서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파셨던 거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원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왜 여자들에게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재미있을 수 있고요. 매우 익사이팅 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은요,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다들 읽고 오셨죠? 그래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읽으셨어도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시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더해가고 쌓아가자 하나님이 하솔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극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죠. 하솔이 어디냐면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위에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위쪽입니다. 가나안 북부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성읍이 하솔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정복했는데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었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 다시 빼앗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솔 위에 있는 지역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게데스. 예. 일부러 제가 게데스를 포함해서 원을 크게 그려놨어요.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원 있죠?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파란색으로 선을 그려놨는데 기손강이죠.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저 지역을 기억해 두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야빈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뭐가 있었죠?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소문은 막대기. 5장 8절에 보면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라고 말씀하죠. 없었다는 거죠. 방패 하나, 창 하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 때까지요,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나라 전체에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사울왕 때죠.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대장장입니다. 철공이 없었으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 쟁긴 날이죠. 삽, 도끼, 괭이를 벼리려면 날을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칼과 창, 무기는 고사하고요. 농기구조차 생산할 수 없었고요. 있던 농기구를 보수하고 관리하려면 블레셋으로 들고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겨났죠. 그때 이런 철공들도 다 철수했고요. 만들 수 있는 모든 장비들까지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야빈의 군대 장군이 누구였죠? 시스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안 씻는 사람, 시스라. 그가 어디에 거주하죠? 2절에 보면 하로셋 핫고임, 고임의 하로셋이라는 의미예요. 고임 지역 안에 있는 하로셋입니다. 천안시 청당동 이렇듯이 고임의 하로셋.
그 하로셋이라는 의미는요, 숙련된 기술자 혹은 장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하솔의 철이 생산되는 곳이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야빈이 철병거를 생산하던 곳이 바로 하로셋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곳을 지금 시스라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솔의 군 통수권자는 시스라였다라는 거예요. 야빈이 시스라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학대한 장본인도 사실은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의 승인이나 혹은 묵인 하에 시스라가 주도적으로 학대를 자행했던 것이죠. 20년 동안의 그 극심한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원어를 보면 드보라가 여자였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사사의 권유로 호출하고 소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출전 명령을 전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집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군대들을 다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유인해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가 동행하면 가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하죠. 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드보라가 수락하죠. 그리고 바락이 군대를 소집해서 다볼산에 집결합니다. 그 소식을 시스라가 듣게 되고요. 시스라가 모든 철병거들을 다 끌고 기손강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강이 3종류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여러 종류의 강이 있죠. 이스라엘의 제일 큰 강은 예오르라는 강이에요. 늘 많은 물이 흐르는 큰 강이죠. 거대한 운하를 이야기할 때 예오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의 강은 나하르가 있습니다. 꾸준히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는 강,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내 정도, 개울 정도가 되겠죠. 그런 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할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강이에요. 우기 때만 일시적으로 급류의 강을 형성하는 강이죠. 평소에는 그냥 완전히 마른 강바닥을 드러내는 강이죠. 와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은 이 나할 와디예요. 평소에는 넓은 평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땅입니다. 거기에 철병거로 싸우는데 매우 유리한 지형이죠.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곳이 바로 와디입니다. 그냥 넓은 평원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저곳이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물이 저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것은 완전히 진흙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폭우를 내려서 와디를 범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셨던 거죠. 5장 4절 21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혼비백산 도망치는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다 죽여버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랬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참전하셨고요. 16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창이나 방패나 칼 한 자루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은 누구의 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서 그들을 그렇게 다 쓸어버렸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참전하신 거예요. 15절만 보면 폭우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16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자 급류가 형성됐고요. 시스라의 병사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기송강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본거지인 하로셋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열심히 추격해 갔던 거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다 칼에 맞아 죽었던 거죠. 그러면 그 칼은 뭡니까? 폭우예요? 아니죠. 폭우는 지금 기손강을 덮친 거고요. 이곳은 기손강이 아니라 그들의 본 것이 하로셋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참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락이 그 도망치는 시스라의 군사들을 열심히 쫓아서 하로셋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다 죽어 있었던 거고요. 바락이 하로셋에 이르니라는 이 이르다라는 게 원래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바락이 오는 동안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는 군사들과 반대 방향으로 혼자 도망칩니다. 군사들이 도망친 하롯셋은요, 기손강 남쪽 무깃도 근처고요. 시스라가 도망친 곳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17절에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갔죠. 그 집이 어디죠? 11절에 보니까 게데스 부근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하솔 바로 위쪽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이미지. 자, 하솔 위쪽이 게데스고요. 저 밑에가 무깃도고요. 거기 파란 선이 기손강입니다. 시스라의 잔당들은 밑에 무깃도 쪽으로 도망친 거고요. 시스라는 혼자 저 위쪽으로 도망친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집결한 장소가 이사갈이라고 써있는 글자 있죠?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가 다볼산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하고 그 밑에 강 쪽에 하솔의 군대가 집결해서 싸웠던 거고요. 시스라는 왜 자신의 군사들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까요? 그것도 혼자서 그 멀리까지 길을 잃어서 그쪽으로 간 게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것 때문이죠. 헤벨은 원래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어요. 사이의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족속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 북부까지 올라가서 게데스까지 와서 자리 잡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 저기 강원도 철원 정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솔 왕 야빈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정착했던 거죠. 18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한눈에 알아보고 영접하죠.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이고 신뢰가 쌓였던 겁니다. 시스라가 혈혈단신으로 굳이 거기까지 찾아간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군사들과 같이 하롯셋으로 돌아가 봐야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후위를 도모해 보겠다라는 거죠. 야엘이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자 시스라가 우유 한 잔 마시고 깊이 잠이 듭니다. 원래 의미가 기절하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피곤했는지 정말 기절하듯이 그가 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입니다.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이곳이죠. 여기에 말뚝을 그대로 박아서 여기가 뚫려서 땅에 박히죠.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철병거와 시스라 그리고 군사들까지 모든 전력을 다 상실한 야빈은 무조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이 진멸이라는 게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자르다, 베어내다. 그리고 히필 동사이고 완료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서 멸절해버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게 카라트 베리트예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솔은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리죠.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드보라가 한 일이 뭐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게 다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나서서 싸우기는커녕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드보라를 마치 여전사처럼 생각하죠. 기독교의 잔다르크처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전도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은 마리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드보라 전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유일한 여사사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보면 드보라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누구죠?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 그리고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고 승전의 최고 혹은 최종 공로를 챙겨갑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뭐죠? 실질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간 바락이나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뭐예요? 뭐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를 돋보이게 하는 바보나 쫄보 혹은 찌질이로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출전 명령을 전하자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완전히 여자 치맛자락 붙들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달라고. 이처럼 본문에서 남자는요, 완전히 다 부정되고 기각되고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선진들 대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락이. 드보라도 아닙니다. 야엘도 아니에요. 그 쫄보 바락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누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 사사는 분명히 드보라였죠. 적장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최고 전공자도 바락이 아닙니다. 야엘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대열에, 그것도 기드온과 삼손, 입다 같은 이른바 대사사들 사이에, 사실 드보라도 대사사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사도 아닌 사람이 누가요? 바락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주인공은 사실 드보라나 야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드보라를 동경하고 야엘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고 있죠. 그러면 왜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닌 바락이 주인공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을 선물 받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어도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봐도 다 소용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용사가 아니어도 그냥 쫄보로 살아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짜 성공한 자이고 승리자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너무 그렇게 푸시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10중 8구는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대답하면 최소 80점 이상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지는 하나님이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는지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락이 어떻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인지도 설명이 될 겁니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으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미천한 존재가 여자였거든요.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고요. 남자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여자가 지도자로, 사사로 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를,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냥 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가 남자들이 하지 못했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은커녕 온니엘이나 예후시나 삼갈 같은 다른 남자 사사들이 했던 당연한 일조차도 드보라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전한 게 전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요, 사사의 신분이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는요, 남자 흉내를 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남자에게 귀속된 여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남자에게 귀속되어서 살아가는 여자가 진짜 사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남자에게 귀속된 자로 사는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서 여자로 사셨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이 커지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자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기를 구원한 그 사사처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가 귀속된 남자에 의해서만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남자에 의해서만 가치와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인 거예요. 존재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은요, 여자의 서원 문제가 나옵니다. 맹세죠. 약속입니다. 서원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펴놓고 한번 확인하면서 들으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의 서원에 대한 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는 결혼하기 전의 여자, 하나는 결혼한 후의 여자이죠. 결혼하기 전의 여자는요,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무효예요. 결혼한 후에는요, 남편 허락 받아야 돼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시 무효입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서원은요, 남자가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자의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취소하면 여자와 관계없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난 여자들과 약속 안 해. 왜? 여자들은 약속을, 서원을 할 자격도 능력도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에게 허락받고 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난 남자하고만 약속할 거야.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자들의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남자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남자가 보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무효입니다. 남자가 보증해 줄 때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왜죠?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된 존재이니까. 그러면 여자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그 서원,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도 여자는 스스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죠? 뭐긴 뭐예요? 또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나승입니다. 아니, 아까는 남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지금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음이고요, 나승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에게 귀속되지 않고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죽은 존재, 그냥 죽은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인 거예요. 나승입니다. 그 이야기가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기 사이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분명히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든 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남자에게서 취해진 것으로 여자를 정의하죠.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해야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자는요,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분리된 존재가 여자인 거고요. 여자는 남자와 연합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에게 완전히 귀속된 존재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자 안에서만, 혹은 남자를 통해서만 존재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남자가, 신랑이 누구라고 하죠? 예수. 괜히 남자분들 으쓱해지셨죠?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부부관계를 쭉 설명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쭉 말씀하신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아내는 여자죠.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를 쓰지 않고 원어를 보면 사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와 연합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겁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과 교회에.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와는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죠.
지금 실제로 남녀 부부관계 문제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윤리와 도덕체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진짜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생물학적으로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괜히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남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에 대한 진리를 담아서 주셨듯이 남자와 여자의 성결에도 그 진리를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존재, 있음이 되는 거고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서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신부, 교회를 낳으신 겁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죽어서 하와 여자를 낳은 창조 사건에 담긴 진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새 창조 사건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인 거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이고요,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약속하지 않고 남자와만 약속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인 우리와 언약하지 않으시고요, 유일한 남자 아들이신 예수님과만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전 언약.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구속사역을. 그리고 그 창세전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어려서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유하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소원 듣지 않으세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자 아들이신 예수님과만 언약을 맺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씨, 제라, 씨, 자손, 후손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그 자손, 후손은 누구죠? 이삭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문자로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제라, 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진짜 생명을 가진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일한 남자 아들 신랑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만 생명이다.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만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씨이십니다. 진짜 생명은요, 하늘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호흡인 거예요. 네페시. 그 생명이, 그 호흡에 예수의 생명, 예수가 들어가야, 하늘의 생명이 들어가야 비로소 진짜 생명, 하이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죠. 아들입니다. 예수님만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아들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그 어린 양을 누구라고 하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신랑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내 신랑이심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성도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그냥 교인이고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는요 항상 생명을 가진 자로 등장하고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그 씨를 받는 생명을 받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흙인 거예요. 나승입니다.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신 것이고요. 14장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라 라고 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를 마치 열등한 존재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여자 장로도 안 세우고요. 목사 안수도 안 줍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교회 안에 여자들을 성도들은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담아두고 계신 거죠. 따라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서원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의 서원에 대한 경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혼자 사는 여자. 그래서 남자가 보증해 줄 수 없는 여자. 사별해서 과부가 됐거나 혹은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30장 9절이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켜라.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그래서 남자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여자는 그 서원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 죽는다라는 거죠. 왜죠?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여자는 자신의 서원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서원할 자격도, 그 서원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산상복음 나눌 때 말씀드렸죠. 따라서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은요, 너희는 절대 못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보증받고 와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남자인 예수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진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그 행한 대로 자신이 그 보응을 받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인 우리와 연합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분명 우리와 연합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돼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요, 여자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연합됩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없음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남자이신 예수님이요, 여자인 우리 대신 여자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가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사인 드보라가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있음이신 남자 예수님이 없음인 여자 우리를 위해서 없음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있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서요, 남자에게 귀속된 여자처럼 남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구조이고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있음 남자이신 예수님이요, 아들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없음인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죽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타무트.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혼자 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합해져야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죽었어요. 그럼 남자가 죽지 않으면, 혼자 살아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남자가 같이 죽는 겁니다. 죽어서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 방법, 십자가가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지금 아담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일부러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 욕망으로 먹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도 그 구원의 구조와 원리를,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문자 이면에 있는 진의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윤리와 도덕법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은혜가 아닌 그 법 붙들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죠.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사실을요,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귀속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자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아들,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이고 신부인데요, 아들인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가 다시 아들로 편입되는 겁니다. 장자의 총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장자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만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이고 나를 위한 기름덩어리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내어놓아도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만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보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허락받고 와, 남자에게 보증받고 와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승인받지 않은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 다 쓰레기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데 문제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여자이기를 거부하고 다 남자 흉내를 내고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자 사사 드보라로 시작해서 여자 용사 야엘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다 부정하시고 기각하시는 거예요. 왜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된 여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남자, 예수를 통해서 있음, 생명,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 여자의 옳은 행실을 어린 양의 세마포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죠.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또 착하게 선하게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이 뭡니까?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에 이 흰옷, 세마포 옷이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은요,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에 우리가 입고 들어갈 예복, 그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삶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율법 지키는 의예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예수 십자가의 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자 신랑 되신 예수의 그 죽음,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가 입고 들어갈 진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오직 유일한 남자 신랑 어린 양이신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예수와 관계없는 여자의 모든 행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제거되어야 할 기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은요, 끝까지 남자로, 용사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남자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 흉내내면서 용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남자에게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존재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여자인데 유일한 남자 생명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남자 흉내내면서 남자 행세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요, 그 용사를, 남자 용사로 사는 자들을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남자에게 귀속되어서 절대 의존적인 여자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스스로 남자 흉내를 내면서 용사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육신을 반드시 죽어야 할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로 용사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육신, 살, 고기라는 의미예요.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자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남자로 용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육신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쫄보 바락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부정되고 기각되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았던 거죠. 아, 이 세상에 남자는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여자구나. 남자 흉내내고 남자 행세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남자, 신랑 혹은 예수의 모형으로 있는 사사 드보라를 붙들고 면목 없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이죠.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자라는 걸 아는 자,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자기 부인, 내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온니엘과 예후 삼갈도 혹은 오늘 본문의 드보라와 야엘도 아닌 그 쫄보 바락이 믿음의 선진들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 창녀, 불륜녀, 그것도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불륜녀, 저주받은 이방의 여인, 강간당하고 첩이된 여자,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서 오십니다. 대강경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은 2년 전이죠. 8월 23일 비유설교 23번째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인데요. 신부로 사는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뱀의 머리를 누가 밟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밟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 남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진짜 남자이신 예수에게 머리가 밟히고 깨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이르되, 시스라가 우유 한 잔 마시고요, 이불 속에 숨어서 지금 야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라고 말씀하죠.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있느냐 하면 없다 하라 라고 하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존재냐 하면 존재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라가 진짜 존재 아닌 자 없음이 되어버리죠.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없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본문에 또 존재 아닌 자, 없음인 자가 있죠. 누구죠? 헤벨. 17절을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 집이 원래 누구 집이죠? 헤벨의 집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엘의 집, 야엘의 장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 헤벨을 완전히 기각하고 삭제해버리고요, 문패에 야엘 이름을 달아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집주인인 헤벨을 부정하시고 없는 자 취급해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헤벨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땅의 힘과 결탁하여서 남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헤벨을 기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헤벨이요 하솔왕 야빈과 결탁해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고요. 지금도 시스라를 영접해서 지켜줌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등장해서 그 세상의 힘을 죽이고 그 여자에 의해서 그 헤벨은 그냥 없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와 관계없이 남자로 사는 진짜 여자들의 종말인 거예요. 죽음, 없음,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자, 신랑이신 예수의 보증을 받은 여자로 하나님은 그 여자만 인정하고 그 여자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드보라와 야엘처럼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 여자가 세상에 힘을 주기는 여자로 등장하거든요. 세상의 남자들은 다 들러리입니다. 생물학적인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인간들은 다 남자로 사는 거고요. 그냥 없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 없음의 존재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의 자리, 여자의 삶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힘, 시스라를 죽이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가나안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복 전쟁입니다. 따라서 야빈이나 시스라 같은 대적은요, 1차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요,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적 자아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나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용사로 살고 싶어하는 나를, 그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정복 전쟁인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된 여자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존재 양식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남자 흉내를 내고 남자 행세를 하며 용사로 살고자 하는 나와,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교회와 전쟁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그렇게 싸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 남자들, 곧 하나님처럼을 꿈꾸는 아담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알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과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와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지금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나와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영적 전쟁 한답시고 절간에 가서 땅받기나 하고 있죠.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진짜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땅받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할 말은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락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자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구하셔야 돼요. 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된 여자로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힘을 주기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진짜 있음의 존재로 생명을 가진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